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남아있는 인생에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예, 그리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과 늙음이라는 것,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젊음과 늙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까요? 그 기준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기준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죠.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준과 아마 1950년대의 기준이 완전 다를 거예요. 그죠? 젊음의 기준이. 조선시대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완전 다르겠죠. 그때 당시에는 50만 살아도 너무 장수했다고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60이 회갑이라고 하기에는 환갑잔치를 했던 것은 60을 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60 요즘은 뭐 그냥 쉽게 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10년만 있으면 60입니다. 예. 보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뭐 30대 초반으로 보이겠지만은, 예. 와. 예, 인정하는 웃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보니까 반백살이 됐습니다. 반백살이. 근데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늙었습니까? 젊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늙었습니까? 젊었습니까? 중간입니까? 서운하네요. 예. 은찬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나 젊었니, 늙었니? 그렇지. 고맙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시대마다 기준들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나이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건강, 혈관의 나이, 뭐 육체적 건강의 그 이제 지수를 가지고, 지표를 갖고, 그런 건강을 갖고 이제 젊은지 늙은지를 이제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젊음과 늙음의 기준이 뭔가, 저는 젊고 늙음의 기준을 꿈이 있고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입니다. 왜냐? 비전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발전해가고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열려있고 삶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젊을 수밖에 없죠. 나이가 80이 된 사람도 보면요, 그런 젊은 생각과 도전과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젊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인생을 마감할지를, 이제 길어야 10년 15년밖에 못 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놓고 살기 위해서 체력을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다지고, 또 영적으로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심지어 스포츠 댄스를 그 나이에 85세에 스포츠 댄스를 배워서 우리 앞에서 장기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TV에도 나오잖아요. 80이 넘는, 60, 70이 넘는 분들이 대학을 도전해서 합격하고 하시는 분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저는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나이가 적어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세월이 흐르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는 나이가 어려도 늙은 사람이 아닐까. 그들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기도 하고 도전하기보다 안주하려 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안주하려는 삶이 있고, 그렇게 변화가 없이 점점 굳어져 가며 그런 삶의 방식으로 결국은 닫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됩니까? 꼰대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죽는 그날까지 젊은 오빠가 되고 싶습니다. 왜 아멘 안 해줍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자기는 또 아멘 하네요. 그죠?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젊은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열정과 또 그 비전을 가지고 품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바울의 바로 비전과 사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고 이제 그때까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이기고 이제 주님 주신 멸류관을 받겠다.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의 멘트를 하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쳤다. 이제 하나님 주신 멸류관을 기대하며 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바라보며 가겠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과 사명,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 비전과 사명이 뭐예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표대, 죽음의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셨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지. 내가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바울은 그 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한 해가 지나니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 우리의 삶의 표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첫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달렸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결승점입니다. 골인 지점, 마지막 결승점. 향하여는 뭘까요?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향하다는 말은 똑바로 쳐다보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그것만 쳐다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의 골인 지점, 결승점, 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다, 집중해서 그것만 쳐다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표대를 바라보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달려간다는 말은 그냥 달리기를 얘기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표대를 넣고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경기 중에서 달려가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갈 때 올림픽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땅 하면 출발할 때 그냥 일단 달려보자 하고 뛰지 않잖아요. 저기에 결승점을 뚫어져 쳐다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집중해서 전력적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 달려가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달리기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결승점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전력 질주하는, 전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2025년 표대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그 표대만을 쳐다보면서
정말 전력으로 달려가서 결승점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뜻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표대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력적으로 달려갈 만큼 세웠던 그 표대, 바울이 세운 표대, 그 표대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표대, 전력으로 달려갔던 그 표대. 이 표대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은 달라요. 어떤 분은 바울이 보고 달려간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이 바울이 말한 표대를 이 문맥 안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된 진리 때문에 신앙과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쳤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나 해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 신앙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하니까 갑자기 뭔가 좀 허전하고 두려운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이제 제사를 지내고 계속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그 많은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가면서 막 그렇게 구원받으려 했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거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 그래도 믿음도 있고 이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런 그리스도인임에서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였어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도 너희 할례는 받아야지. 우리가 할례 받는 게 하나님의 표시인데,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죠? 그렇죠. 포경수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이, 표피를 잘라서 그렇게 피를 내고, 그렇게 피를 내는 흔적을 내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해야지. 나중에 바울은 얘기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뭐가 문제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왜냐? 그게 내 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좋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얘기하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나도 엄청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많다.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자, 3장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장에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 유익들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지켜왔다.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이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보니까 그 전에 내가 추구했던 내게 유익을 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더라 정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해로운 것이더라. 왜 해롭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예수님께를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니까. 율법을 지키려 하고 제대로 막 살려고만 몸부림치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의를 쌓는 거거든. 그래서 해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배설물로 얘기겠다. 아깝지 않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대변 보면서 응가하면서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은찬 아까워? 이거 좀 아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살면서 쌓고 있는 스펙들, 내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게 많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쌓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다 내게 유익하지 않더라. 해롭고 난 그게 나를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고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가장 가치 있는 거 중요한 것을 나는 이제 그것을 붙들고 잡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나는 그것만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 그거 별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표대,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성경의 어떤 지식의 정보를 많이 깨우쳐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 권능들이 내 삶에 드러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 체험적인 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제주도에 대해서 막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제주도는 굉장히 막 이제 모든 면이 바다로 둘려져 있고 바람이 많이 불고 가면은 천년 기념물도 많고 막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이랑 제주도에 가서 직접 배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여행하면서 거기 있으면서 경험하고 본 사람이랑 같아요, 달라요? 아는 게 다른 거죠. 여기에서 알미라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알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 많이 하면 뭐예요? 전능하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 율법 아무리 많이 지키면 뭐하냐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중요한 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셨다. 근데 그 알미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집중하고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울이 표대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뭐냐면 그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세요. 이르려 하노니. 이르려 하노니는 뭐예요?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최종 목적지 표대가 뭐냐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이 문맥 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에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내 표대고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고 싶어서 자기 의를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그 앞장서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언제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눈이 멀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십자가에 죽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사람 죽었는데? 그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잔당을 멸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이 뜨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직접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만나주셨고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만날 때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직접 체험하고 안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권능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직접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아.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신파도 하고 구파도 이제 하고 뭐 교리대학, 성경대학, 제자훈련 뭐 다 해.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공부했어. 성경도 많이 봐. 매일 보고 큐티해. 그런데 머릿속에만 가득하면 뭐합니까 그게? 바울은 삶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것을 삶의 표대를 두고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참여. 여러분 부활의 권능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뭡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의 부활이 뭐예요? 그동안 바울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활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내 삶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뭔 나중에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권능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권능을 우리가 믿고 있고 내 삶으로 체험하면 세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떨어져도 우린 다시 일어나고 붙을 수 있습니다. 아멘. 꼴등에서 1등이 될 수 있다고요. 아멘. 우리 채린이 작년에
2024년에 부활을 경험했어 안 했어? 경험했죠. 역전의 드라마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아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부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 부활이 됩니까? 살고 있으면서 나 살아있는데 한 번 더 부활할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살아있지만 부활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거든.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따라가고 닮아갈 것이다. 그 고난이 있어야 내가 부활의 권능도 참여할 수 있으니 바울은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바울은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 번이라도 만약에 여러분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에 창고에서 죽기 딱 직전까지만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만신창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그런 조폭이 너 예수 믿다가 걸리기만 해. 너 다음 주 교회 가기만 해. 걸렸다 하면 너 다시 끌고 온다 이쪽으로.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길을 내가 똑같이 겪어가니까 내가 예수님 닮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 마음먹고 죽으면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정말 살았습니다. 어떤 것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걸 썼다고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분,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우리 더 기쁨의 교회에 정말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을 찾으라면 빌립보서일 겁니다.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뭐 한 줄 압니까?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황. 바울이 이때 당시 나이가 얼마인 줄 압니까? 60이 넘었어요. 나이도 많았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지만 병을 낫게 기도했지만 니은하가 쫓겨나서 병도 낫지 않아서 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죽기 직전까지 같이 했다고요. 의사가 계속 치료해줬습니다. 병도 낫지 않고 나이는 많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죽을 날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곧 사형당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표대를 향해서 내가 전력 질주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뻐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감옥과 같이 갇혀져 있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질병, 나이는 많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할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육신은 약하고 몸은 아프고 힘들고 나이는 들어있고 나는 사형 언도를 이제 곧 받게 될 거고 남은 삶 맛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먹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내다가 조금이라도 삶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사형 언도를 조금 늦게 받아서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도, 나이도, 질병도, 죽음조차도 그의 표대를 향한 질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멈추고, 실력이 부족해서 멈추고, 아파서 멈추고, 돈이 없어서 멈추고, 두려워서 멈추고, 못할 것 같은 마음 들어서 멈추고, 자괴감이 들어서 멈추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멈추고, 꺾이고.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찬양했어요. 감옥에서 막 찬양했어요. 어두운 밤에 제수들 여러분, 에브리바디, 캄캄한 밤에. 구치소장님 함께 찬양했다니까. 기뻐하면서. 사람들 뭐라 했겠습니까? 저 또라이네, 저거 완전 또라이네 저거. 찬양하고 밤이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간수장 저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불쌍합니다. 간수장이 볼 때는 지가 제일 불쌍한데, 지가 나를 보고 불쌍하대. 간수장 에브리바디 찬양하고 불쌍하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미쳤구나, 또라이구나. 그랬다니까요. 그게 또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했고, 그를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상황이 될 때마다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감옥에서 이 나이 많은 노년의 이 할아버지가, 죽을 날을 가까이 있는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쓴 옥중서신. 그게 바로 신약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되었습니다. 옥중서신 뭐예요? 뭐가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 빌립보서, 오늘 지금 있는 빌립보서. 참 얘가 가르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에골빌빌이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바울이 이 네 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참여한 거야,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있는, 그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감옥도 몸은 그를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멈출 수 없었고 가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 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스펙, 거기에 우리 꺾이지 맙시다. 아멘. 멈추지 맙시다. 어느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삶을 살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표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고 내가 그것을 지켰다, 이루었다,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맞이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표대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전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표대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이게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사명과 비전, 표대가 뭐냐는 거죠. 나이 많고 가정 환경이 안 좋고 실력이 안 되고 돈이 없고 스펙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멈추고 있고 꺾였던 것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 비전, 여러분 다시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뭐예요? 있긴 합니까? 여러분 10년 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뭡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서 있고 싶다라는 그 목표, 올해를 마감할 때는 나는 이렇게 마감하고 싶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을 응답받고 이렇게 내가 마감하고 싶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가족들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고 싶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 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를 맞아주십시오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목표, 표대,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표대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내 삶을 체험함으로 나 혼자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에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표대였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쌓아갔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가 될 겁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CEO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은 셀럽이 되고 싶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정치인이 되어서 권력을 많이 얻고 싶습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종 표대가 아닙니다.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목표들이 뿌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표대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바울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더 기쁨의 교회가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자. 이게 바울이 말한 그 목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더 기쁨의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연예인이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사장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작곡가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낭비하지 않게 돼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전력 질주 못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저 목표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옆에 쳐다볼 기회가 있을까요? 달려가다가 힘드니까 잠깐만 롤링 좀 하고 좀 이렇게 보자. 롤 좀 하다가 조금만 쉬고 뛰어. 그러면 끝이에요. 열심히 뛰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엄마 오늘 밥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뭐 먹을지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전력으로 뛰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5년 여러분 목표가 뭐냐고요? 2025년 목적이 아니라 2025년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2025년의 목표. 한 해를 마감할 때는 난 최소한 이 정도는 변화되어서 이것을 이루어서 응답받아서 마감하고 싶다. 10년 뒤, 지금 2025년입니다. 2035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겠다. 그것을 위해서 2030년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 이런 단계적 점진적인 목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워야 될 목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사명, 비전, 미션, 사명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1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것을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진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저는 최소한 한 해에 한 명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남은 생에 한 명씩, 최소한 한 명 이상씩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경은 최소한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되지. 이런 목표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비전을 가진 사람, 미셔너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이는, 사명이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앞에서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영원한 젊은이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전너리와 미셔너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2025년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달려갈, 전력 질주할 그 목적과 목표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표대를 향해서 전력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 알아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분명히 달려가야 할 바를 알고 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더 기쁨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있는 피를 흘리시고 있는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피가 그 십자가를 타고서 내려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그 피가 그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서 지금 땅을 적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 흘러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피를 만약에 만지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직접 지금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피를 만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 피를 만지는 순간 내 모든 질병이 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피를 만지는 순간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표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삶의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